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B 동방신선학교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명절 피로감이 남아있다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란 하늘과 상쾌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성악가 김동규가 부른 명곡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은 마음으로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수행에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선천에는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이라 하였으나 이제는 모사는 제천이요 성사는 제인이라. In the early heaven it has been said, humanity devises and heaven accomplishes. But from this time forth it is heaven that devises and humanity that accomplishes. 지금은 천지의 계절이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가을 개벽기입니다. 봄, 여름, 선천에는 일의 성사가 하늘에 달려 있었지만 다가오는 후천은 인간이 천지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인존 시대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 도수가 일꾼의 손길에 의해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의 손상이 심각해 이제 지구는 인류가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9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지구 위험 한계선은 인류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9가지 환경 기준입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 위험 한계선 9개 가운데 6개가 깨진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기준선을 넘어 악화한 항목은 생물권 보전, 토지 사용, 기후 변화, 담수 사용, 질소와 인해 흐름, 그리고 합성 오염물질입니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건강한 생태계 기능을 포함하는 생물권 보전 항목은 이미 19세기에 기준선을 넘었으며 토지 사용 항목은 지난 세기에 이미 깨진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9개 항목 가운데 생물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4개 항목이 이미 고위험 수준이거나 고위험에 근접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대기 오염과 해양 산성화 항목도 깨지기 직전이지만 오존 파괴를 불러온 해로운 화학물질 퇴출 노력의 영향으로 대기 오존 항목만이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고 연구팀은 소개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코펜하겐 대학의 카서린 리차드손 교수는 지금의 지구는 위중한 고혈압 환자와 같은 상태라면서 심장마비가 임박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심장마비 위험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본토보다 우리나라에 더 가까운 대마도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추진됩니다. 처분장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해결료 쓰레기를 모아 땅에 묻는 시설입니다. 지난 9월 13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시 의회가 일본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문헌조사에 응하면 최대 20억 엔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처분장 추진에 찬성했습니다. 스시마 시의회는 2007년 3월 처분장 유치에 대해 반대 결의를 채택했지만 코로나19 창궐로 관광업계가 타격을 입었고 꾸준한 인구 감소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자 약 2년 전부터 처분장 유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마도의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확정되면 현지 어업 관계자는 물론 한국에서 큰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격투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검투사 포진에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검투사 포진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일형에 의한 감염으로 주로 레슬링과 같은 격투기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얼굴, 귀, 손 등의 수포 같은 피부 병변을 일으킵니다. 질환명에 검투사란 단어가 들어간 것도 격투기 선수들 간의 빈번한 피부 접촉으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검투사 포진을 최초 보고한 충북대병원 의료진은 확진된 2명 모두 같은 학교에 다니는 15세 레슬링 선수로 오른쪽 얼굴과 목 부위에 수포나 농포 같은 다수의 피부 병변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투사 포진은 주로 외국의 스포츠 클럽 등에서 소규모 발병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국내에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의료진은 주짓수나 종합격투기 등 근접해서 겨루는 격투기 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검투사 포진의 발병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남상현 교육위원님 모시고 증산상제님께서 짜신 천지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1타 증산도 남상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지공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이후 연사는 내가 맡았느니라는 말씀처럼 상제님이 도통문을 여신 31살 되시던 신축년부터 9년 동안 천지공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천지공사는 3개 대권을 행사하시는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경영자이신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이고 천지공사 보신 그대로 이 세상은 1.1에게 어김도 없이 가을 개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크게 세계 정치 판도가 흘러가는 세운과 상제님의 무국대도 증산도가 흘러가는 도운으로 전개되고 구체적으로는 1변, 2변, 3변으로 전개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운공사의 1변과 2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실 때 1800년대, 1900년대 초에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를 침략하면서 식민지 쟁탈전을 할 때입니다. 이들 제국주의 국가들은 문명화라는 미명 아래 약소국을 침탈하면서 야만적인 행위를 곳곳에서 자행하였습니다. 동양의 여러 나라들은 서양의 침략 총칼 앞에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동양의 형세가 누란과 같이 위급하므로 내가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서양으로 넘어가게 되리라. 상제님은 이런 혼란한 상황을 바로잡고 동서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하셨습니다. 약소국이 독립을 할 수 있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한 가족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건 선천의 어떠한 성자들도 불가능하고 오직 상제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세계 정치의 울로를 오선위기 도수로 정해 놓으셨는데요. 상제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현하 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만 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연사에 큰 흠이 없어 손님 받는 예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니라. 바둑을 맞추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다섯호자 신선선자 둘러쌀 위자 바둑 기자로서 순창 회문산의 오선위 기열은 다섯 신선이 바둑 두고 있는 형국의 천지대명당 혈자리입니다. 바둑은 바둑판과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백돌과 흑돌이 서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땅을 따먹는 것인데요. 상제님께서는 한반도를 바둑판, 그리고 한반도에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 4대 강국을 바둑을 두는 네 신선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 패권 다툼을 벌이면서 지구촌 정치 질서의 대세를 형성해 나가도록 공사를 보셨습니다. 결국 이 오선위기의 패권 다툼은 대전쟁으로 현실 속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차례의 씨름판 도수입니다. 오선위기 바둑판은 상제님의 말씀처럼 내 일은 3변 성돈이라 하신 말씀 그대로 세 번의 대국을 거치는데요. 세 번의 대국을 씨름판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상제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씨름으로 판을 마치리라. 씨름은 우리나라 민속 경기로서 두 남자가 청사빠와 홍사빠를 메고 씨름판에서 힘을 겨루어 넘어뜨리는 경기입니다. 전국 마을 어디에서나 장마당이 서면 항상 씨름 경기가 열렸고 씨름을 통해 가장 힘이 센 사람인 천하장사를 뽑기도 하였습니다. 후천 가을 개벽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는 때 선촌 5만 년 쌓여온 상극의 기운을 거두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조선을 중심으로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오선익이 형국으로 크게 세 차례의 대국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세 차례의 대국을 씨름판에 비유하여 애기판, 총각판, 상씨름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애기판은 힘이 가장 약한 애기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즉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총각판은 총각들이 씨름하는 형국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결하면서 그 결과로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합니다. 상씨름은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장사들끼리 씨름으로 상은 최고의 뜻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씨름은 더 이상이 없는 씨름, 최후의 전쟁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주인들끼리 대결하면서 남북 상씨름 최후 대전쟁 3차 세계대전이 폭발하면서 실제 후천 가을 개벽 상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선익이 바둑판과 씨름판으로 둥글어가는 세상 울로를 안경전 종조사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운공사는 그 판도가 지구의 중심이자 혈자리인 한반도를 바둑판으로 삼아 주변 4대 강국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되어 있다. 이 오선익이 판이 애기판 1차 세계대전, 총각판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인류 역사를 마무리 짓는 주인끼리 한판 승부인 상씨름으로 매듭 지어진다. 그리고 바로 이 남북 상씨름의 발발과 동시에 전 인류는 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진입하게 된다. 상제님 후천 가을 성경 세계를 향한 세운공사의 첫 번째 애기판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만일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동양은 영원히 서양에 짓밟히게 되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이제 일본 사람을 천재 큰 일꾼으로 내세우리라. 내가 일러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물리치려 하노라. 애기판은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두고 한판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이때 오선익이 러시아의 훈수군은 불란서, 지금의 프랑스가 붙고 일본의 훈수군은 영국이 붙었습니다.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1905년 동안 1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와 일본의 국력 차이는 엄청났는데 러시아가 일본에 패한다고 생각한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제님 공사로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 패배 후 유럽으로 눈을 돌린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 발칸 반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칸 반도에서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범슬라브주의와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범게르만주의가 격렬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했다가 범슬라브주의의 세르비아 청년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쟁은 이상하게도 인플루엔자가 확산이 되면서 특히 젊은 군인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면서 부랴부랴 평화협정을 맺고 종식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질병이 끝낸 것입니다. 애기판을 거치면서 제국주의 아래에서 신음하던 약소민족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고 상제님께서 조화 정부에서 짜놓으신 세계 일가 통일 정권이 지상에 처음 손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국제연맹입니다. 전쟁과 질병을 통해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기낭인 여정의 첫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애기판을 지나면서 인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제연맹을 창설하지만 미국 등의 불참으로 힘이 약했습니다.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일천 전쟁이 2번 일어나리니 첫 번째에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에 일어나는 싸움이 10년을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은 패하여 쫓겨 들어가고 호병이 침노하리라. 상제님 공사 정신 그대로 총각판 오선이기로 역사의 물결이 거세게 조선을 몰아쳤습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세계 열강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약소국들을 침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을 병합한 일본 또한 중국 대륙 침략에 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동아 공영권 수립이라는 기치를 걸고 중국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그리고 1937년 7월에서 45년 8월까지 중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총각판 씨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습니다. 이 총각판 씨름의 훈수꾼으로 중국은 소련과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일본은 독일과 방공협정을 맺음으로써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일본을 도와 잠시 천하 통일의 기운과 1월 대명의 기운을 붙여 주어 천하의 역사를 하게 하리라.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질 인자라. 만일 어질 인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일본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일본에게 큰 기운을 몰아주셨습니다.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무 많은 사륙을 하고 또한 패권을 잡기 위해 스승국인 한국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배응망덕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화 현대화를 도와준 미국을 자기의 패권을 위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또한 일으켰습니다. 그 전까지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은 신도의 중엄한 경고, 스승을 저버리고 배신한 자는 10,000번 죽어도 마땅하다는 배응망덕 만사신의 형법에 걸려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은 배사유를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어 참혹히 망하리라. 이 공사로 일본은 히로시마 즉 광도와 나가사키 즉 장계에 원자 폭탄 2방을 맞게 되고 전쟁에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날이 8월 15일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장소, 날짜까지 정확하게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전쟁 참전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고 핵폭탄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총각판을 통해 많은 약소국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으며 세계대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보다 더 강력한 세계기구로서 상제님의 세계일가 통일정권 공사가 발현되어 국제연합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를 알고 보면 상제님 말씀 그대로 한반도는 바둑판인 동시에 씨름판이 되어 세계 역사가 흘러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상제님이 집행하신 9년 천지공사 그대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은 정말 깜짝 놀랄 내용입니다. 오늘은 애기판과 총각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쌍씨름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상현 교육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순서는 인간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활짝 연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브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한국의 원형 문화를 보면 조상님들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삼십리께 비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삼신님이 바로 우주의 본체신, 무형의 조물주이십니다. 이 삼신님과 하나 되어 천상의 테라 천궁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지 아버지 삼신상제님이 계십니다. 그 상제님께서 우주 광명의 조화세계, 궁극의 도통세계에 들어가는 조화법을 내려주셨는데요. 그 중에 기본이 되는 1단계는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적극 참여하셔서 빛의 인간 삼랑선으로 거듭나시길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방법으로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수행법에 대해서 원유근 법사님의 말씀을 청해 듣고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에 대한 것인데요. 자, 조화광채는 삼신일체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인 그 신과 대우주의 근원이신 태어령 삼신님의 빛의 유전자인 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우주의 근원이신 무형의 조물주 삼신님은 우리가 본체 삼신이라고도 하고요. 자연 삼신이라고도 합니다.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 이 삼신 망량님으로부터 우주의 시공간이 열리면서 현상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 주권자로서 조화주 아버지가 계십니다. 무형의 조물주이신 삼신 망량님과 일체 한 몸이 되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를 우리가 삼신일체 상제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호칭을 바르게 할 때 모든 진리의 의혹이 풀리게 됩니다.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는 바로 정신, 혼백, 의입니다.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인간에게도 역시 정신, 혼백, 의가 있습니다. 자, 정신, 혼백 도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수직축으로는 정과 신이, 수평축으로는 혼과 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인격적인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는 정과 신을 맡고 계시고 무형의 조물주이신 태어령 삼신님께서는 혼과 백을 맡고 계십니다. 자,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는 자, 이 중에서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이신 그 신과 그리고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인 바로 혼을 받는 것입니다. 현실 대우주의 원통치자이신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과 그리고 이 대우주의 무형의 조물주 망량계의 근본이신 태어령님의 진리의 몸, 우리가 법신을 내가 직접 모시고서 그 유전자를 받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뭐 엄청난 매우 중대한 대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선천에는 없던 그런 천지의 바로 비밀법이죠.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는 예식을 통해서 상제님의 신과 그리고 태어령님의 혼을 받으면은 이 두 광채를 합쳐갖고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힌 기맥을 뚫고 그다음에 아픈 곳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기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제님께서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는 그 기도를 일회 봉독을 합니다. 만유생명의 아버지 상제님이시여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갖고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자, 상제님께서 당신님 법신의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나의 두 손으로 상제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이렇게 하면은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목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상제님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태어령님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받는 기도를 일회 봉독합니다. 태어령님이시여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를 내려주시옵소서. 조화광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 기둥이 내려옵니다.
나의 두 손을 가슴 높이로 올려서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를 받습니다. 태어령님께서 당신의 법신에 왼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나의 두 손으로 태어령님 법신의 왼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보은 하면은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가 빛나는 백광의 그 빛기둥이 손목 굵기로 나의 손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자, 이제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를 이제 생각으로 나의 손목에 팔찌처럼 감아둡니다. 자,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손, 이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의 세계도 인간 세계도 모든 것은 이게 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나의 손목 아래는 상제님의 빚의 유전자가 있고, 그리고 위에는 태어령님 빚의 유전자가 두 개의 팔찌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가 나의 손목에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천주주, 태을주, 도공수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 받기 예식이 이제 모두 끝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나의 손목에 받아 내리고 나서 빚의 유전자 수행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태을주 또는 시천주주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우리 DNA 형태처럼 이게 꽈갖고 꽈배기처럼 하나, 둘, 셋, 세 번을 꽈서 쫙 해서 이제 하나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빚의 유전자를 쭉 훑어내려서 두 팔목, 어깨, 그리고 머리, 몸통, 다리, 온몸에 빚의 유전자를 가득 채웁니다. 자, 그러면 빚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서 나의 유전자에 들어와서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그리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요. 자, 이 주문을 읽으면서 여기저기서 무궁한 빛 폭발이 이제 강하게 일어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폭발시켜야 됩니다. 자, 율려 빛 폭발이 일어나면서 몸도 좋아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개운해져서 이제 세포들이 완전히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빛 폭발은 이제 우선 첫 번째,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서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서 온몸에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은 너무 짧게 해서는 안 되고요. 좀 더 오래 진득하게 이제 수행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팔찌처럼 상제님의 빛의 유전자와 그리고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유전자 DNA 형태처럼 하나로 꽈서 하나, 둘, 셋, 쫙 이렇게 막대기처럼 그렇게 생긴 광선 여의봉을 만듭니다. 자, 빛의 유전자는 이게 조화의 빛, 이제 기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형태를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광선 여의봉을 가지고서 인맥과 동맥, 그리고 축맥이 막힌 곳을 뚫거나, 그 다음에 이제 기혈이 막힌 곳, 그리고 이제 아픈 곳에 치유용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팔찌 양식으로 해서 아주 강하게 빛의 유전자를 팔찌에다 감아주는 건데요. 자, 이걸 가지고 온몸에다가 빛 폭발을 해서 빛의 유전자를 치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누워서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기대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또 걸어 다니면서 온몸에 빛 유전자가 꽉 찬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공음악을 들으면서 빛 폭발을 이제 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든 광선 여의봉으로 자, 동맥과 임동맥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광선 여의봉이 이제 일단 회음에서 등 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백회를 거쳐서 인당을 이제 지나서 윗몸인 이제 은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연결된 그런 라인이 이게 바로 동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 아래 승장에서 이제 회음까지 이제 이 전면 라인이 바로 이제 인맥이죠. 자, 이 축맥은 백회에서 혐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임동맥은 앞뒤로 내 몸을 이제 이렇게 쭉 돌기 때문에 훨씬 더 길고 또 축맥을 뚫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자, 허리를 다시 반듯하게 펴고 이렇게 앉습니다. 자, 축맥에 있는 광선 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기고요.
그다음에 광선여의봉을 회음해서 등 쪽 이제 동맥으로 쭉 올리면서 막힌 동맥을 먼저 뚫습니다. 자, 광선여의봉 두께를 약간 얇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동맥 라인을 따라서 여기는 이제 잘 휘어지고 막힌 곳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게 만듭니다. 자, 이 주문 이제 기운과 함께 숨을 들어 마시면서 회음에서부터 엉덩이로 이렇게 여의봉을 올립니다. 자,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뚫어갖고 100회까지 쭉 이제 올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0회에서 다시 앞으로 이제 내리면서 인맥을 뚫고 쭉 내려가서 이제 회음으로 내리고 다시 이제 동맥으로 또 올리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반복을 시키면 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많이 이제 생활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엉덩이, 미려골 쪽이 많이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슴 명단, 여기에도 많이 막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지나갈 때는 아주 강하게 여러 번 이렇게 세게 뚫어주시면 이제 효과가 이렇게 있고요. 저의 지인 중에 상생방송 시청자가 계시는데, 광선여의봉을 만들어갖고 충맥과 임동맥 뚫는 수행을 며칠 했는데, 사실 이분이 이제 기존에 이렇게 20년 동안 기존 수행을 해도 잘 뚫리지 않던 충맥과 임동맥이 뚫리는 그런 체험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했다고 아주 뭐 그 효과에 놀라워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광선여의봉은 이렇게 충맥과 임동맥을 뚫는데 아주 효과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아픈 곳 어디에 사용을 해도 좋은 자가치유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자가치유 사례가 너무나 많고 상생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치유 사례가 이렇게 나갔습니다.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받아서 이제 빛팔찌를 차고 계신 분들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언제 어디서나 막힌 곳을 뚫거나 자가치유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확신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몸의 빛이 축적되면서 건강이 좋아지고 다양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쉬운 수행법을 내려주신 정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조화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쭉 펴고 앉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호흡을 할 때는 단순히 공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궁한 기의 조화 바다인 하단전, 곧 우주의 통로를 개방해 호흡합니다. 나의 하단전을 열어 온 우주의 삼신 조화의 빛과 그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통해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통해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함, 염증과 같은 병의 기운 등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윤려는 우주를 낳아준 무궁한 빛의 조화이며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순수 음양입니다. 정도사님께서는
우리 인생은 율려 문화에 눈뜨는 과정이다. 수행은 우주의 율려를 내 몸에 당겨오는 공부이며 도통이란 한마디로 우주의 율려 조화권을 가져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럼 대우주를 낳은 원음이자 율려를 내 몸에 실는 옴과 훔으로 수행해 보겠습니다. 옴과 훔 사운드와 함께하는 호흡을 율려 호흡 수행이라고 하며 태고 시절 동방의 성인 제왕들께서는 이 호흡 수행으로 도통을 이루셨습니다.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백회에서 충맥을 따라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옴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하단에 붙입니다. 숨은 회음까지 쭉 내립니다. 이제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훔 소리와 함께 회음에서 상단까지 숨을 쭉 올려 머리 위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하며 훔의 빛을 강하게 폭발시켜 상단에 붙입니다. 숨을 100회까지 쭉 올립니다. 호흡은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숨이 짧을 경우 3번에 걸쳐 호흡하며 쭉 올리거나 쭉 내려가도 좋다 하셨습니다. 그럼 고요히 앉아 온 우주와 하나 되어 옴과 훔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주문 소리에 맞춰서 하단의 정단 만들기 수행을 하겠습니다. 신선몸을 만드는 기초가 바로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빗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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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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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다음은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온몸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가 온몸에 가득 차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며 수행합니다. 빛의 유전자가 가득 차면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작은 빛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빛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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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지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지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이제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내 몸의 도로망인 충맥과 임동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겠습니다. 그럼 광선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 정도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내 생각이 곧 여의주이므로 내가 생각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부터 충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막힌 곳을 뚫습니다.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며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어주셔도 좋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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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기맥이 막히면 여러 장부에 병이 생깁니다. 임동맥과 축맥을 뚫는 것은 내 몸을 새롭게 하는 절대적인 기반이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인맥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쭉 내려오지만 동맥은 살필 독자라는 한자 뜻처럼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운을 쭉 올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작은 축맥을 뚫을 때와 같습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내 암리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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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구 내 죄야 노래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봅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뇌와 비위, 소장, 대장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뇌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위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비장에 비침 1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소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대장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습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이 비판으로 뇌 전체를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설려화를 심고 빛폭발이 일어나는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이 윤려빛으로 충만해지면서 자가치유가 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비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려화 줄기를 힘차게 톡 꽂아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하여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뇌와 비위, 소장, 대장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로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와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을 합니다. 시천주조와 태율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에너지가 뭉쳐지면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에는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빛폭발 수행을 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뇌혈관을 맑게 해주세요. 뇌혈관을 갱생시켜주세요. 저의 장에 유익균을 채워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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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리치야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리치야 도래 훔리합리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설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시면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설료화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우리가 주문을 제대로 읽어 천지 조화를 체험하려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배운 게 없다, 나는 열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천지에 있는 부정적인 기운이 순간적으로 응하게 됩니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